안녕하세요. 금요일 굿모닝 RT입니다. 지난 수요일 현장 예배 참석에 대한 안내와 공지를 카톡과 문자로 다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당분간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들만 본당에 입장하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현장 등록해서 현장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입장하지 못하고 지정된 예배실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방역을 잘 해왔다. 또 모범적으로 했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겨울이지만 우리가 환기를 시키면서 예배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거기에 첨언을 했잖아요. 아마 성도님들은 아니 우리 잘 해왔었는데 뜬금없이 그런 소리를 왜 해?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괜찮은데요. 우리 세종은 민원도시잖아요.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자기가 예배를 한번 참석해 봤더니 방역 지침을 안 지키고 거리도 안 띄고 막 예배하는 것 같다. 2주에 걸쳐서 한 번은 전화로, 한 번은 시청 민원 신문구에 그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방역을 잘하고 있는 걸 매주마다 와서 확인하고 가시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확인차 연락이 와서 우리가 사실대로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 최선을 다하지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안 하겠죠. 다만 우리 교인이면 교회에 이런 부분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겠죠. 성도님이 건의한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시기 질투하거나 음해하는 세력들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주에 사실 이름을 모르는 신천지인에게 신천지가 진리다. 교회랑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런 류의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인이 와서 그런 건가. 아무튼 이런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일일이 정부에서 거리도 1m 이상만 띄면 되지만 아예 2m씩 자들고 다 거리 간격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평상시 우리가 예배드리던 좌석의 20% 이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석 정도를 더 줄여서 세종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200석으로 제한하게 될 건데요. 저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참 교회를 음해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도 아주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은요, 교회를 환대하고 환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와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착한 교회, 착한 성도가 되려고 참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16절에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겠어요? 서로 뜯어먹고 잡아먹고 누가 먼저 먹을까? 그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 6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건의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야 되지만
사소한 근거를 또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자체를 음해하고 무너뜨리고 조롱하고 파괴하려는 이런 세력들로부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잘 보시면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알려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험난한 양이 일이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말 외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분노가 생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들의 대적에 맞서서 지혜롭게 흠잡히지 않도록 대처를 할 것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에 대한 이 순수함은 절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까지 흔들리면서 무너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착한 성도가 되어서 비둘기처럼 믿음과 신앙과 복음에 대한 열정의 순수성은, 이 영성은 유지하지만 교회를 파괴하고 공격하는 그 못된 세상의 무리들에게는 흠잡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순교할 수 있다면 영광이지요. 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정말 죄악된 부분은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이긴다. 왜 그럴까요? 32절, 33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엄청난 하늘처럼 능력과 힘이 있으신 그 하늘 아버지가 내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깁니다. 떨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반이 부패하고 성도들이 반이 오염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외쳐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꿈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지키고 축복을 나누고 주님을 전하고 높이는 이 멋진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신앙생활 하기가 두렵고 염려될 때도 많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에 찾아오신 주 예수님, 무너진 마음 가운데 높은 벽을 넘어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님, 한숨 깊이 어둡던 내 삶에 빛으로 오신 주